예고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후에올라 임마누엘 교회,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우리 임정용 상산교회 현지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학교 근처에 가서 아이들 모아서 아이들 집회도 하고 또 어른 집회도 저녁에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래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날에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그동안 이제 세미나를 한 6과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걸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팀 참여를 했는데 어제 새벽 기도회에는 인테르마스에서 2분이 참석하시고 또 더 멀리 있는 분은 시티에 와서 다른 집사님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새벽 기도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또 세미나 내용을 마무리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조해 주신 물품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품이 들어와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김원배 장로님, 김원배 장로님도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선교지에 와서 소개를 하는데 김원배 장로님도 일부 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그 물품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 선교 수요일날 잘 맞춰올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대해줘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아동부를 위한 성경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고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전부 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교사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그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동적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큰 명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던 이 말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28장 오늘같이 봉독한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선교명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문화명령 이것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문화명령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선교명령을 감당하는 선교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간단히 보고 선교에 대해 살펴보고 또 선교의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선교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선교가 참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와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럴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그의 책 기독교 선교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꽃이 없이는 불이 없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불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교회가 선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 이 예배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선교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선교회를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제 교회 성장학과 복음주의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풀러 세미너리의 선교학부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지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 전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를 정의를 내렸던 것이죠.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선교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읽은 성경구절에서 얘기해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는 것이 또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교학 개론해 보게 되면 선교란 뭐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것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go or send,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go or send가 아니라 go and send, 가서 또 보내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선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누가복음 24장 40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포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것이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선교란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 데피니션 정의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해보는 것은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성경에 한 번 나와 있죠.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느 교회가 선교의 모델되는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성령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축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소아시아와 지중해 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로서 아주 모델을 보여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신학을 이야기할 때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구제 물품을 가져와서 구제를 한다든지 가서 병을 고쳐준다든지 그들의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선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교는 반드시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가 파송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 파송이 없는데 선교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송을 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신학은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파송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끝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선교의 핵심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자의 스티븐 나일이 이야기를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비교 설명을 했는데, 불교도 대단한 종교이긴 하지만 그것은 바로 동양 종교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서양으로 향해서 그들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동양 종교로 남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종교는 세계 근처에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그 이슬람 종교는 중동의 중심이 된 사막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동시에,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는 바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서양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향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선교의 모델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아프리카 오지를 향해서, 저 중동 땅을 향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그 성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성도가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하면 그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씩 이렇게 악민의 땅 근처에서 전도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스페니시가 부족해가지고 사연들을 설명해 준다든지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목적은 우리의 성도들이, 스페니시 잘하는 성도들이 참여해서 사연들을 가지고 이제 스페인 그 사연을 읽어주는 사람 붙들고 한 10분씩 20분씩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선교적인 공동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개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잃어버리는 참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선교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세기나 16세기에 선교할 때에는 이게 좀 왜곡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데 목적이 좀 빗나갔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힘 있는 국가에서 선교한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하는 파송하는 그 선교사의 기지,
미션이죠. 캐톨릭에서 미션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미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또 문화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내용으로, 또 그 주변을 식민지화하는 도구로 선교를 사용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꼭 제국주의적인 사고와 문화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전해진 그런 잘못된 동기로 사용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이런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에도 캐톨릭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도 캐톨릭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캐톨릭이 그러한 것을 할 때 정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순수한 이 선교 열정에서 벗어난 그런 식민지화시키는 그런 정책 위주로 삼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나라들이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표출을 했죠.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우리는 당신네 나라에 억압을 받는 나라가 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저항하는, 백인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백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실패했던 모습은 뭐냐면, 백인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우월감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백인들은 다 포크를 사용하죠. 식사할 때 손으로 먹는 백인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지역에 가보면 이제 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집어 먹고. 그런데 백인들은 그것을 보게 되면 막 눈을 찡그리는 거죠. 왜 저렇게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그들의 문화가 존중되지 않고 그들의 문화가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그들이 느끼면서 백인 선교사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인 선교사님들이 어떤 정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안 그랬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사는 것도 뭐 이렇게 자세하지도 않았지만, 어디 가서든지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땅바닥에서 자면 같이 땅바닥에서 자고, 그들이 손으로 먹으면 같이 손으로 먹고, 그들이 껴안으면 같이 껴안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백인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한국이 수준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약간의 비난을 받기도 하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중요한 것은 그 상대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개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런 모습에서 선교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동기는 사실은 이제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새 희망을 갖고 자살을 포기하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도 힘있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교사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바벨론에게 이 나라는 망한다, 유다 공동체는 망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참으로 불행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핍박하고 환란을 집어넣으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에 나도 하지 말까? 너 이거 너무 힘들어. 왜 나보고 이런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탄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곧 마음을 돌이켜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지 말아야지. 왜 나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해?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얻어맞아도 목에 칼이 채워져도 그는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는 결심했던 거죠. 바로 이런 예레미야 심정이 선교사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당교 선교팀이 그런 마음, 주님께 받는 바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있고, 또 헬라인이나 양면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보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야. 왜 나만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어째 나 혼자만 단식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이곳저곳을 맺어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단기선교팀이 출발해서 단기선교를 시작하게 되겠는데,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현일철 목사님이 섬기시는 한국의 가련동에 있는 중앙성속교회에서 선교팀이 왔습니다. 8명의 선교팀이 왔는데, 이제 6명의 청년이 있었고 1명의 부목사님, 1분의 안수집사님, 그래서 10명이 구성이 되어져서 치아파스에 선교하러 이제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오셔서 하룻밤 자고 목요일 아침 일찍 치아파스로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일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오게 돼서 멕시코 시티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저는 이제 그 선교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수 집사님 69년생 닭비라고 우리 오영 권사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한국의 청솔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 학원에서 이제 자기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3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학원에서 지금 직장에서 휴가를 열흘을 준대요. 그러니까 3년마다 열흘의 휴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의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그 3년에 한 번씩 오는 열흘간의 휴가를 가족이랑도 지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것을 단기 선교에 바치고 있을까. 그래서 단기선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같이 왔던 청년들 6명이랑 또 이야기했는데, 남청년도 있고 여청년들도 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들의 인생은 참 멋진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는 넘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도 왜 그럴 줄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자기 일들이 바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놨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확실히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릅니다. 무엇인가 다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공 돌리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동기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이 선교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런데 누구나 알아요. 선교의 이론도 알고 선교의 중요성도 알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우리 같이 배웁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일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 우리가 잘 가담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선교의 여정과 같았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걷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며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하는 자리고,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길이 선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한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의 명문대학 힐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선교를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 복음을 어떻게 효과 전할 준비를 하고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1956년 1월 달에 에콰도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친구 4명의 선교사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중에서 부족 가운데서도 가장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는 아우카 부족에 사는 곳으로 이제 배를 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엘침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해서 동료 친구들 4명의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창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는 사실 그들이 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으로 찌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창에 맞아서 그대로 죽음에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해되어져서 그 강가에 버려진 채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시카고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시카고의 신문들은 대서특필하면서 얼마나 이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썼습니다. Unnecessary waste. 정말로 필요 없는 이런 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비판의 기사를 보면서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그런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고요.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를 통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순간, 이 시간이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자벳은 자기 땅에서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아우카 부족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벳은 그곳에서 5년 동안 이제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아우카 부족의 주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이 엘리자벳의 이야기를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제 그 당신들을 가지고 있던 그 내 남편이 당신들을 향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 사랑을 이제 전하면서 나는 지금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에 특히 짐 엘리엇이 죽었던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면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담임 목사라는 그 교회 아우카 부족의 장로님들과 교사들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은 바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로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어느 누가 그의 죽음을 불필요한 죽음이라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이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울려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직장에 다 관여가 되어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원하고 우리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 양화진에 가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쭉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그 참 못 사는 한국, 참 형편없는 한국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걸고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줬던 그
그 선교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이제 시대 안에 들어간다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교회, 그런 축복을 받아들인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저